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4장, 통합찬송가 4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통합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을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로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운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함의 조상이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좌와 우로 나누어져 서로 거주할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서로 좌와 우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이 가진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목초지는 그들이 가진 양과 소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축을 다루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다루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하니 친족끼리 다투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서로 다른 목초지를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13장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커다란 부를 이루었다는 것이며 그 부요함이 다른 이들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롯의 모습은 이런 과거를 뒤로한 채 매우 작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으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였고 산에서도 굴 안에서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가축들을 먹일 커다란 목초지를 찾아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과 찢어져 풍요로운 땅으로 향하였던 롯은 오늘 가축을 먹일 드넓은 풀밭이 아닌 황량한 산으로 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죽은 자의 무덤이나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한 장소로나 사용되어지던 굴에 정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롯에게는 더 이상 풀을 먹일 가축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많은 목자들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 창세기 19장 15절은 롯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급박한 소돔의 심판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범죄하기 위해 몰려든 소돔의 사람들이 밤중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며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소돔성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버려둔 채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롯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의 동굴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은 롯과 함께 동굴로 피한 큰 딸과 작은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좋지 못한 계획을 서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큰딸과 작은딸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고 아버지는 나이를 많이 먹어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배필, 즉 남편이 될 사람들은 소돔성에서 유황과 불로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12절에서 천사들은 롯에게 말하기를 너 외에 너에게 속한 자들, 사위나 자녀나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14절에서 천사들의 말을 전하는 롯의 말을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으며 롯을 따라가기보다는 소돔성에 남아 거주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였고 그들에게 남편 될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돔의 멸망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게 된 롯의 모습을 두 딸들이 바라보자니 자신들의 새로운 남편감을 찾아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오늘 롯의 두 딸의 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후손을 낳겠다는 두 딸의 대화는 필연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롯의 두 딸이 자신들을 통해 나올 후손을 낳는 일을 왜 이렇게 집착하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이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굴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깊은 산속의 동굴로 향한 롯과 그의 두 딸의 모습은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롯과 그의 딸에게는 동굴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멸절 사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롯은 지난 20절의 본문에서 소돔 땅에서 도망하며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소알 땅으로 향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내 생명이 보전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가 소알 땅으로 향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말하기를 롯은 자신이 선택했던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으며 소알을 벗어나 산으로 향하였고 동굴에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소알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배필을 만나 자손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일을 하면 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말하기를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알로 가겠다던 롯의 강구를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두려움 때문에 깊은 산속 동굴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동굴이라는 장소에서 두 딸이 느낀 감정은 마치 인류가 멸절할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대를 이음을 통하여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후 관계를 맺고 각각 자손을 낳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딸은 모두 임신을 하였는데 큰 딸에게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으며 그는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에게서부터 나온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였으며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민족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노라 말씀하시고 구원해내신 롯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지 못하며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동굴이었다는 점과 그 작은 동굴이 마치 온 세상의 모든 것인 양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아닌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동굴이라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고립된 곳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동굴에 갇혀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던 롯의 두 딸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동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일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며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동굴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